3월 8일 주일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체포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순종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배반을 다루고 있는 장면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특별의식과 배반의 문제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칼을 거두게 하시자 군대와 천부장과 또 유대의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고서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안나스는 여전히 마쿠의 실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의 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해 베드로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달아났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는 사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자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다른 제자 하나로 소개하지요. 요한이 어떻게 대제사장과 안면 있는 사이였는지에 대해서는 인척관계였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요한의 아버지가 물고기를 대제사장에게 납품하는 관계였다고 추측하는 분도 있지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안면이 있었던 요한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문 밖에 섰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게 하라고 했고 그래서 베드로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경쟁했던 인물이지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일행을 거절했을 때는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해버리자고 예수님께 건의할 만큼 성깔이 있고 또 마음이 심히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할 무렵에는 가능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만큼 매우 겸손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베드로보다 특별히 용감하거나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대제사장과 안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지요.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당연히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숙되어져 있는 그런 저자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서면서부터 베드로는 자기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겪게 됩니다. 17절, 18절인데요.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종들과 경비병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불을 쬐며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문을 들어서는 순간 문지기 하녀, 즉 여종이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하고 물었어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베드로는 갑작스런 질문에 화들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니요. 갑자기 아무런 준비 없이 옆구리를 가격당한 사람처럼 얼떨결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요한은 제자일지라도 나는 아니다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베드로는 늘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마가복음 14장 29절에 의하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고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까지 장담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요. 도망간 제자들은 형편없는 놈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해봤자 50보 100보였습니다. 특별의식이 많았던 베드로는
배반도 특별한 형태로 했을 뿐입니다. 체포하는 군병들 앞에서는 용감한 것 같았던 베드로가 한 문지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고 맙니다. 18절에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피워놓은 숯불을 쬐며 군중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19절 21절인데요.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해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했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쳤고 숨어서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왜 나를 신문하는 것이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내가 한 말을 알고 있다. 마침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신문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수님 파의 조직 강령과 저변 세력들을 파악하여 일망타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보통 이단 집단은 핵심 멤버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교리가 다릅니다. 은밀한 곳에서 온갖 부정과 비리를 행하지요. 그래서 취재를 하려고 하면 쥐가 구려서 해외로 도피하거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도 조금도 거리끼는 것이 없었습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했다. 즉 예수님은 은밀히 행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빛 가운데에서 행하셨고 언행이 일치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었으므로 더 이상 밝힐 것이 없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가까이 있던 경비병 중 하나가 예수의 얼굴을 치며 말했습니다. 너가 대제사장에게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은 말을 했다면 어째서 나를 치느냐?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자 곁에 있던 경비병 하나가 태도가 불량하다며 손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에 아부하는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은 말을 했다면 어째서 나를 치느냐. 그 후 예수님은 결박당한 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졌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는 동안 베드로는 계속 불편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비병에게 맞는 것을 볼 때는 얼굴이 일그러졌을 것입니다. 결박을 당하실 때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시종일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이상했던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요. 대제사장의 하인들 중 한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가 귀를 뺀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당신이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나는 아니요 하며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귀가 잘렸던 말고의 친척인 대제사장의 종 한 명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는 머리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부인했습니다. 그때 꽃기요 하고 닭이 울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어요. 그러나 경사진 미끄럼틀에 미끄러진 것처럼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주로 베드로처럼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시험에 잘 빠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베드로에게 특별해 보이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삶을 시작할 만큼 결단력도 있고 의리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기도 할 만큼 배짱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서 한순간 물 위를 걷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특별한 별명을 지어주셨고 그의 장모가 아플 때도 신방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만 아무튼 조금 남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베드로는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특별의식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을 때도 자기를 너무 몰라준다고 섭섭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새겨 듣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도 성실과 충성심으로 예수님을 잘 따라왔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지나친 신뢰로 영적인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준비가 없었던 그는 갑자기 위기를 만나자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 부인하고 나니 가속도가 붙어서 더욱 점차 강도 높게 2번,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닭 우는 소리와 함께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의 성실과 의리와 충성심은 너무나 맥없는 것이었습니다. 자부심과 자기 의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배반 사건은 그 누구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의식 혹은 다른 단체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특별히 무너지기 쉽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에 빠졌었고 이삭도 시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조차 한순간 유혹으로 죄에 빠져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면에 조금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50보 100보입니다. 그 속에 죄악된 본성은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베드로처럼 배반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는 배반했지만 나는 배반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특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특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체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잘 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는 비판과 함께 나는 그렇지 않다는 비교 우월감을 가지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나도 베드로처럼 배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자신도 역시 연약한 존재임을 시인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도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생각할 문제는 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기 게으름이나 자기 죄에 대한 변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연약하니까 계속 연약하게 살겠다는 자세는 성경이 가르치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는 실패 이후 베드로의 변화된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베드로는 이젠 더 이상 제자로 살 수 없을 만큼 철저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실패는 베드로로 하여금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섬기는 훌륭한 목자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버티던 죄악을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근거 없는 허풍과 자만심을 가졌던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변함없이 사랑과 겸손으로 섬겨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기를 신뢰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은혜에 기초한 신앙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예비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베드로는 이처럼 철저한 실패를 겪어야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에 성숙해진 베드로는 핍박을 받아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 목자의 심정으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일깨우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베드로는 나도 연약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연약하게 살아도 좋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근신이 필요하고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깨어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바라고 있느라면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현장에 꼭 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그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것을 보면 그 자세, 그 모습, 그 현장이 곧 나의 모습, 나의 자세, 나의 부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언제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차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국 가운데에 나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가 되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앞서간 선진들이 그렇게 깨어 기도하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깨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예수님만을 높여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다움을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의 교인들, 이 시대의 교회, 그런 이 시대의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준비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정과 공동체와 저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직장과 일터와 저들이 함께 목 놓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아파하고 힘들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